암논이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범한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원한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 자신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하지 않은 죄는 원한을 만들어내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않은 죄는 관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도망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윗은 암논에 대한 슬픔은 이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곁을 떠나서 거술로 간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요압은 드고아의 한 슬기로운 여인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을 위하는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충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충성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섬기는 왕인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역시 다윗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민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을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공의로운 통치를 위해서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묘략을 썼습니다.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게 했던 것이죠. 두 아들이 싸워서 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친척들이 그 죽인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남은 아들을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기회를 얻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도망한 압살롬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을 볼 때에 충성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충성은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들은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백성이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감정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본 암논의 친구 요나답도 역시 암논의 마음을 잘 살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는 조언은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과 감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스토리를 보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과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위적인 상황 설정을 해서 다윗에게 말을 한 후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를 하지 않고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압이 시킨 것입니다. 요압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볼 때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올바르지 않은 일을 지시했지만 우리아는 요압은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자신의 부하인 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잘 처리했다는 보고를 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조언을 할 때는 진리에 근거를 해서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참된 충성은 아니었습니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친구에게도 또 형제 자매에게도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역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움은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은 상대방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이 말에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요압의 인간적인 계책이 계기가 되어서 이 범죄한 다윗의 왕가에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왕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재난이 되었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참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압살롬을 처벌해야 하지만 그저 감정에 이끌려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압과 이 두고와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뱀은 하와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요압도 역시 아주 충성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임금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 임금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줍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나 백성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심리학자들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상담을 하고 사람을 위로하면서 원하는 것을 하라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죄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나단 선지자의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 말을 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서 압살롬의 죄를 덮고 가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게 된다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저 저지른 죄의 문제도 역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암논의 경우와 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형벌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차지한 것,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어려움을 여러 번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부성애만 강조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값싼 용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재앙이 닥쳐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충성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충성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참된 충성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근거하며 올바른 판단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압은 참된 충성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충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